56페이지 할 차례죠. 어제 이제 그 내용이 부처님께서 문수사리보살에게 이제 법문을 설해 주시기로 이제 약속을 했죠. 거기에 대한 그 하무독통 스님의 말씀 중에 제일 밑에 보면요, 56페이지 본문에서 하는 말 있죠. 거기에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바르게 그 자리에 머무른다는 것은 원각의 바탕에는 성가상이 함께 사라지고 일체 시비가 끊어져서 성가상 및 유무 등의 견해에 장애되지 않고 한결같이 각성에 수순하기 때문에 대성을 구하여 바르게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반대라면 사견의 구렁텅이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풀이를 하셨어요. 그 이제 보면은 거기 다시 55페이지 보면 그랬나. 착하도다 선남자여 너희들이 모든 보살을 위하여 열의 인지 법행을 물어 말세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대성을 구하여 바르게 그 자리에 머물러. 그 자리에 머문다는 말은 이제 이렇게 성상이 사라지고 또 뭐 유무라든지 이런 게 시비가 다 사라진 자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그냥 단순한 말 같아도 결국 이 가르침 자체가 원각경 가르침 자체는 어떤 사견에 의해서 시해진 게 아니다. 이걸 명확하게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에서 원각의 자리에서 인지법행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다시 이제 원각으로 돌아가는 그 이치를 밝힌 거죠. 그런 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57페이지 보십시오. 이 본문에서 너희들은 지금 자세히 들으라 마땅히 너희들을 위하여 법을 설하리라고 한 것은 현재는 당시 법회에 모인 사람을 위하고 멀리는 말세 중생들을 위하여 인지 법행을 가르쳐서 그들이 수행의 건보를 행하여 위로는 부처님 뜻에 칭합하고 밑으로는 하열한 중생 근기에 맞추도록 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므로 문수를 착하다고 칭찬하며 법설하기를 허락하시는 것이다. 이게 법알설한 목적이 자기의 개인이 문제가 아니다. 모든 중생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법을 설한다는 거죠. 그것도 이제 바로 인지법행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인지법행이라는 게 진리 그 자리에서 법이 흘러나온 걸 얘기하죠. 그 법이 흘러나오면서 하나하나 이제 이 고통을 일으키는 번뇌를 없애가고 궁극은 이제 고통까지 다 소멸해까지 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보현보살장에 가면은 그렇게 얘기해놨어요. 모든 것은 원각에서 나와가지고 원각으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원각에서 모등이 나옵니다. 모등이 산남만수 우주고 모등이 원각에서 딱 나와가지고는 이 모든 것들이 다시 원각으로 들어가는 걸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고통도 나오지만은 괴로움이랄까 몸과 마음의 괴로움이 여기서 나오지만은 또한 몸과 마음을 없애는 인지법행도 원각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 원각에서 나온 게 모든 고통스럽지만은 다시 원각에서 그 인지라 하는 원각이잖아요. 법의 그 흐름이 말이죠.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이 수많은 고통을 싹 다 없애고 다시 원각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원각의 시작에서 원각에서 끝나는 게 이 원각경 얘기입니다. 그럼 모든 것도 원각의 시작에 원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이거는 제가 뭘 얘기해 주느냐. 이거 원리를 잘 알면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초기 불교에서 얘기하는 유전연기, 환별연기를 얘기하잖아요. 원가에서 나왔다 하는 것은 유전연기고 다시 원가로 들어갔다 하는 환별연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원리가 원가께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초기 불교에서 끊임없이 얘기했던 것을 좀 다르게 각색을 해서 얘기할 뿐이에요. 그 이제 그 비유를 갖다 어떻게 드는가 하면 허공에 꽃이 펴서 피지만은 다시 허공에 핀 꽃은 허공으로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허공은 변함이 없듯이 화무독통 스님께서 이걸 갖다가 불을 막 피면 허공에 불이 활활 타다가 불이 허공 속에 싹 사라져버립니다. 그렇지 허공은 변함이 없듯이 마찬가지로 원각에서 모든 게 나와가지고 원각으로 돌아가지만은 원각은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자성청정심이고 우리 본래의 자리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런데 이게 역설적으로 바꾸서 얘기하면은 원각에서 나온 건 다 원각이고 원각에서 나와 원각으로 들어가는 것도 다 원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표현할 때 우리가 원각을 일심이라고도 다르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두 종류를 얘기하죠. 공과 불공을 얘기하고 공은 이제 잘 알다시피 불변이고 불공은 수연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알다시피 원각에서 모든 게 나왔는데 고통일 수도 있다. 고혹하는 건 연을 따라서 고통 헤매다가 그 다음에 인지법행을 해가지고 그 인지법행에 의해서 연을 따라가지고 전부 다 고통을 싹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수연의 모습이죠. 그렇지만은 원각에서 나온 거는 원각이고 원각에서 들어가는 것도 원각이듯이 그건 왜 그런가 불변이기 때문에 원각에서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과 불공은 이런 걸 가지고 또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수행하는 것도 알고 보면은 원각의 작용이고 수행해가지고 모든 고통을 다 없애가지고 다시 자성청정심에 들어갔지만은 그것도 역시 자성청정심일 뿐이다는 거죠. 네, 이런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선문답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주 재미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치를 잘 알면은. 이 내용이 그죠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 얘기가 그런 내용이죠. 그 개송도 하나 있네. 한번 읽어볼게요. 달빛은 사사롭게 비칠질 않아 맑은 물에 빠짐없이 드러나는 달림. 법업은 지극히 공평하여서 어지러운 마음에 있지를 않네. 그리고 이게 이제 술법을 갖다 달빛에 비유해가지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이 달빛이라고 하는 뭐 근계 수승하든 근계 낮든 중생이든 조금 깨달은 중생이든 아무 관계없이 싹 다 비추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원각에서 나왔기 때문에 원각은 평등한 마치 혼각 같아서 높낮이 없듯이 가고 엄이 없듯이 평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이 뜻을 가르쳐 부처님이 설법을 자신이 듣도록 한 것이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환희는 법의 즐거움을, 무교는 선정의 즐거움을 말한다. 마음속에 법의 환희와 선정의 즐거움을 품으면서 부처님의 미묘한 말씀을 들으니 이 때문에 환희하며 무견히 부처님이 가르침을 듣는다고 한다. 근데 이제 이게 환희에 대한 얘기, 또 즐거움에 대한 얘기했는데 법의 환희는 지혜고 선정의 즐거움은 선정이겠죠. 선정과 지혜를 바탕으로 두고 이 법문을 들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도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경전을 봅시다. 58페이지. 선남자의 무상 법왕은 대다라니 문이 있어 원각이라 하니 일체의 청정한 진예와 보리와 열반 및 바람문이 여기에서 흘러나와 보살을 가르치게 된다. 자, 대다라니 문이 있어 원각이라 한다 했어요. 그런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대다라니 문이 있어 원각이라면은 이 원각이 여기 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문이라 하는 거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은 통로 역할을 하는데 안과 밖의 그 경계선이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게 있는 반면에 밖에서 안으로 도는 게 있죠. 그래서 이게 문을 얘기하는. 그러면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게 뭐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 원과 이치를 모르면은 고통에 의해서 출발을 하는 거고, 고통을 자각하게 되면은 원각에서 뭘 나오는가? 인지법행이 나오는 거죠. 나갔다가 다시 원각의 문으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원각에서 벗어나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게 이제 원각에서 고통이 나온다 그런 거는 대성기신론에 의해 본각에서 불각이 있다 이랬습니다. 본래 깨있는 자리에서 뭐가 있는가 하면 깨있지 못함이 있다 하는 거죠. 그게 문명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그러면서 다시 이 문명 때문에 시각이 생기가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 건 본각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 원리가 아주 똑같습니다. 이게. 여기 본각선이 있어요? 없죠? 본각 때문에 불각이 있고, 이 불각을 말미해서 시각이 있어서 불각을 깨트려 가면은 다음에 이 시각은 본각과 같이 돌아가 버립니다. 돌아갈 때 이걸 갖다 구경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불각은 무지 무명이잖아요. 무명을 깨트려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리가 본각에서 나와가지고 다시 본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원각에서 모등이 나와서 다시 원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각에서 모등이 다 나. 수많은 고통도 전부 다 원각에서 나오지만은 또한 청정, 열반, 지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원각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청정한 진여, 보리, 열반, 바람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청정한 진여라고 얘기하는 거는 근본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힘을 갖다가 청정한 진여라는 말을 합니다. 왜? 청정하지 않는 것은 다 없애기 때문에 다시 청정한 자리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얘기하고, 보리락 하는 것은 뭘 없애는가 하면 번뇌를 없애는 작용을 합니다. 열반이라 하는 생사를 없애는 거고요. 바람일이라 하는 것은 바로 방편을 얘기합니다. 이쪽 언덕 저쪽 언덕 건너가는 방편을 바람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원각에서 흘러나와가지고 보살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밑에 이제 주해를 좀 보실까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뭔가 가슴에 와 닿지 않는 게 뭐가 하나 있을 겁니다. 그게 뭔가, 왜 원각에서 인지법행이 왜 나오는가,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인지법행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바로 문명입니다. 문명이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덕통스님 말씀을 듣고 그다음 문명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거기에 어디를 보는가 하면요, 첫째 줄을 한번 보십시오. 대는 곧 최대, 상대, 용대의 대이다. 다란이는 상대라고 말하며 방의 뜻도 포함하고 있다. 자, 다란이를 상대라 그랬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 일체 청정한 진여와 보리와 열반 및 바람밀이 여기에서 흘러나와 보살을 가르치는 것은 용대라고 말하며 광의 뜻도 포함하고 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게 다란이 자체가 왜 상대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최대하고 상대는 같습니다. 같은데, 그는 최대를 왜 상대로 하느냐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뭔가 하면은, 진여 자체, 진여나 원각이나 일심 다 같은 말인데, 인연을 따르는, 자기 성품을 지키지 않고 인연을 따르는 성질이 있습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체대라 하는 게 체가 비어있기 때문에 인연을 따를 수가 있어요. 결정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연을 따를 때 이제 상대의 모습을 띠는 겁니다. 더러운 인연을 따르기 때문에 고통이 막 생깁니다. 그래서 그 고통의 모습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깨끗한 인연을 만나게 되면은 그 고통을 없애는 힘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체대는 인연을 만나게 되면은 항상 모습을 띠기 때문에 그 체대를 갖다가 다른 말로 하면 상대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 인연을 만나기 전이죠. 말하자면. 근데 언제든지 인연을 만날 수가 있네. 인연을 만나기만 하면은 모습을 띠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에서도 그 뭘 이야기하면 진공 상태는 아무것도 없는데 물리적인 힘을 탁 가하면 그래서 막 이렇게 움직이 뭐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은 없는 것을 있는 게 아니고 항상 인연을 만나게 되면 다른 모습으로 바뀔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대, 우리 마음도 그와 같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대 모습을 띠는 걸 갖다 다란이라 그래요. 그거는 뭔가 막 중생을 전제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대는 중생이 또 없고 부처도 없는 자리지만 그렇지만은 중생을 만나게 될 때는 최대가 상대의 모습을 띠면서 용대의 작용을 해버리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중생을 만나면은 중생을 없애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청정한 진여, 보리, 열반, 바람밀이 거기서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용대입니다. 그래서 이게 최상용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와 상대를 하나를 묶어서 보통 보는 경우 많습니다. 그리고 용대는 실제로 인연을 만나서 작용하는 모습이고 언제든지 인연을 만나게 되면 모습을 띌 준비를 갖고 있다는 게 상대다 하는 거. 이걸 아시죠? 여기서 공덕이라는 말을 왜 쓰느냐 하면은 공덕은 번뇌를 없앨 수 있는 힘을 공덕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다란이를 자체를 무량한 공덕으로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다란이를 무엇 때문에 상이라고 하며 또한 방이라고 하는가? 다란이란 말은 많은 뜻을 가지고 있으므로 범어 그대로 두고 번역하지 않는다. 억지로 번역하면 총지라고 하니 티끌수 모래알 만큼의 공덕작용을 총체적으로 지니고 있다는 뜻을 의미한다. 그러니 공덕작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공덕작용을 갖고 있는 걸 다란인데 다란인을 다른 말로 했을 때 그걸 원각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상대라 하기도 하고 최대라 하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만나야 돼요.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게 상대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능지라고 하여 능차라고도 한다. 가지를 짓자는 일체의 선한 법을 지녔다는 뜻이고 막을 찾자는 일체의 악한 법을 차단했다는 뜻이다. 총체적으로 티끌수 모래알 만큼의 공덕작용을 지녔다는 것은 상대이고 선을 지니고 악을 차단한다는 것은 방이 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요. 다란이에서 일체의 청정한 진여, 보려, 열반 및 바람미를 내어놓아 보살을 가르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용이라고 하고 또한 광이라고 하는가? 이 광은 우리가 앞에 공부했듯이 베풀어 가지고 중심 구제하는 모습을 광이라 했죠. 거짓이 상대하여 진실이라 하고 바뀜에 상대하여 바뀌지 않으면 여라고 하니 진여는 거짓된 망념을 제거하고 변화하는 모든 것을 녹여주는 잣대가 된다. 이 말은 진여 자체가 모든 것을 헛된 것을 다 없앨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진여라고 하는 이 자체가 뭔가 하면은 힘을 갖고 있는 우리 본질이 마음이 진여인데 진여 작용 중에 흠같이 텅 비어 있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 우리 마음이 흠같이 텅 비어 있는 이 작용이 있기 때문에 텅 비지 못한 번뇌가 일어나면은 그걸 없애주는 게 텅 비어 있는 마음이에요. 그 텅 비어 있는 마음이 비어 있지 못한 것을 없애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작용을 공하지 않다. 불공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걸 수연이라는 말도 씁니다. 번뇌를 상대하여 보리라가 말하고 생사에 상대하여 열반이라 하니 보리와 열반은 번뇌를 바꾸어서 생사를 벗어난 그 갑으로 오는 법이다. 이 번뇌수가 한량없으나 바람밀은 그 잡되고 오염된 온갖 번뇌를 없애는 묘방이다. 그러니까 바람밀이 이제 그 묘방이라 했는데 오염된 번뇌를 없애는데 바람밀이 몇 개나 되느냐? 10개의 바람밀이 있습니다. 보통 6바람밀을 이야기하죠. 그러면 보시락하는 행위 자체가 바람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갖 번뇌를 없애는 거죠. 그러면 보시바람밀을 뭘로 없애는가 하면은 탐욕을 없앱니다. 소유욕을 없애주죠. 베푸니까. 지계락하는 거는 계율을 지키는 바람밀을 뭘 없애는가 하면은 대상으로 영향으로부터 몸과 마음을 보호하는 것이 지계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인욕이라 하는 거는 이제, 뭘 얘기하는가 하면 바로 무아를 성취했을 때 인욕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무아하지 않는 유아를 갖다 전부 다 없애버리는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그 없애는 작용이 바람일이라는 거죠. 그건 이쪽 언덕에서 저쪽 언덕으로 건너간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정진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보시지계 인욕을 갖다 계속 지속적으로 실행하는 걸 정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진이 가면 정밀할 정자서 가지고 점점 깊이 들어간다.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정진 자체도 하나의 수행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게으름을 없애주는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선정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산란심을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선정의 힘이. 그래서 주객이 없는 자리로 들어가가지고 모든 존재의 본질을 드러내게 하는 역할을 갖다가 선정이다. 지혜라 하는 것은 모든 존재의 본질에 드러났을 때 이 지혜 작용은 번뇌의 뿌리를 잘라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확실히 이제 선정을 의지해가지고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 6가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 6가지가 바로 없애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바람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바람일을 다른 말로 하면은 완성 이런 뜻도 있습니다. 보시 바람일은 보시 완성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육바람일은 반야바람이라고 보통 얘기를 다 하죠. 이 모든 것은 악업을 거치고 선업을 지니거나 삿된 것을 버리고 바람에 돌아가는 이치를 벗어나지 못한다. 이와 같은 무량한 오무한 작용을 흘러나오게 하는 것이 용대이다. 이것으로서 보살을 가르치면 어떠한 근거도 거두지 못할 것이 없으나 이것이 광의되는 이유이다. 이와 같이 무량한 덕상과 무량한 오묘한 작용이 모두 체에 의지하고 있게 되니 이것이 최대가 되는 근거이다. 보통 이 얘기를 하는 거는요, 최대, 상대, 용대, 이거는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 기억해 두어야 되는가 하면은, 보통 대화를 나눌 때, 이분은 뭘 근거로, 용대를 근거로 해서 얘기하고 있느냐, 최대를 근거로 얘기하고 있느냐, 상대를 근거로 해서 얘기하고 있는가, 이걸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시비가 없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보는 시각을 가지지 못할 때, 서로가 대화를 하면은 서로 소통이 안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나중에 화가 나고 나중에 오해가 생겨서 등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최대, 용대, 상대 같은 이런 걸 잘 알아두시면 대화하는데 무리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도반들과의 대화만이 아니고 그 선사와의 어떤 선문답에서도 바로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잘 모르면은 선사의 말귀도 못 알아들으면은 선문답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죠. 선사의 말귀를 알아들어야만이 적어도 말과 생각을 뜯는 그 자리를 바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개는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바로 불성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불성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은 선문답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도 참고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얘기죠. 간단한 겁니다. 어느 스님은, 일어나가지고 주인공아, 예. 죽지 말아라, 예. 이렇게 잔문자답하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럼 주인공이라는 말도 사실 그 의미를 잘 모르면은 그런 어록을 봐도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주인공 다른 이름은 불성이라든지 일심으로 보통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초기 경전에 보면은 비구가 되려면 10가지 조건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구가 되려면 10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뭔가 다문이에요. 불법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기와 선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나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한 달, 그러니까 3개월 중에 한 달 동안이라도 이렇게 불법 학습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런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지해지면 뭐든지 다 걸립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럼 혹시 이제
그 육조 해능 스님 뭐 글자도 몰랐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마. 육조 해능 스님이야 뭐 글자를 몰라도 육조 단경 보시면 그렇게 해박할 수가 없습니다. 역시 단문이에요. 육조 스님도 글자만 몰랐을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글자를 많이 알고 적게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그 뜻을 얼만큼 많이 이렇게 알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모두 해통이 되는 거죠. 자, 60페이지 봅시다. 각이 되는 근거로서 이와 같은 3대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원각이라고 한다. 자, 깨달음을 왜 깨달음이라고 자꾸 하느냐 하니까 최상용 이 3대를 갖추었기 때문에 깨달음이라 한다. 그래도 원각이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원각에서 모든 흘러나올 수 있는 거는 뭔가 하면은 바로 바탕이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꼴짜기에 텅 비어 있으면 고함을 지르면 그 메아리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비어 있지 않으면은 그 메아리가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텅 빈 자리가 모든 수용할 수 있는 인연을 따를 수 있는 메아리가 돌아오듯이 인연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 자체가 상대가 되고 그 다음에 인연을 만나게 되면은 거기서 흘러나오는 거. 더러운 인연을 만나게 되면 그 원각에서 용대의 작용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온갖 고통으로 나타나는 거고 깨끗함하고 인연이 되면은 더러움을 없애는 보리 열반이라든지 미는 게 이제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3대를 잘 알면은 우리 깨달음이라고 하는 무엇이다 하는 걸 잘 안다는 게 이제 덕동스님의 생각입니다. 이 각은 번뇌를 벗어난 가장 청정한 각이다. 오직 부처님이시라야 이에 해당하므로 무상 법왕에게 다라니 문이 있으니 이를 원각이라 한다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깨닫고 닦고 정덕하고 교화함을 섭렵하며 어떠한 것도 지극하지 않을 바 없는 것이 부처님의 원각임을 알게 된다. 그 다음 제일 밑에 보면 문, 그러니까 이 문은 하는 말이죠. 요거 보십시오. 밑에 단에 보면요. 문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대승기신론에 보면은 여기 1심에 2문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심진연문이 있고 심생밀문이 있어요. 요 이제 문이 등장한데 제가 계단에 갈마 이원입니다. 잘 물어봅니다. 그래서 1심, 2문, 심진연문, 심생밀문 할 때 문의 뜻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때까지 물어가지고 그것을 대답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래서 이 강당 학인들도 그걸 대답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탄을 했습니다. 공부를 지지를 안 했다는 얘기죠. 내도 농땡이처럼 놀았다는 얘기죠. 그 다르게 얘기하자면은 저 의미를 모르면은 수행을 못 한다는 겁니다. 제대로 이렇게 논서라든지 경전을 공부를 하면은 수행의 길이 훤히 열려가지고 수행이 해 나갈 수 있는데 도대체 물으면 깜깜무소식이에요. 그러면 결국 시간만 허비한다는 거죠. 1년에 2년 선방에 백날 앉아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이게 저 문에 대해서 원효스님께서 얘기해 놨습니다. 왜 이 일심 한 마음에 두 가지 문이 있느냐? 문이 무슨 뜻이냐? 이게 저기 무덤이 문이라 하는 게 뭔가 하면은 바로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문을 얘기합니다. 깨쳐 들어가는 문. 그러면 심진예에 들어가는 깨쳐가 들어가는 문은 무엇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은 사마타로 들어가야 대성 사마타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심생밀문으로 들어가는 거는 이빠사나로 들어간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인연을 잘 분별하는 것이 이빠사나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 이빠사나는 분별의 뜻이 있어요. 그 안에요. 다른 말은 사유의 뜻이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기회에 되면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정념에 의한 사유는 바라지만은 정념에 의하지 않는 사유는 전부 다 망념입니다. 사유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힌두교에 없는 개념이 힌두교는 사유라는 말을 쓰지 않기 때문에 연기 세계를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그네들은 선정을 얘기할 수 있지만 지혜는 얘기를 못합니다. 근데 불교는 뭔가 하면은 정념 알아차림을 통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지혜, 선정뿐만 아니라 지혜를 같이 거론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은 잘 이해하겠죠. 그래서 이게 마음이 막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이것을 알은 거는 이파산나, 알아차림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고, 마음이 진열학하는 거는 뭡니까? 마음 자체가 텅 빈 있는 자리에 들어가려면은 주관 객관을 해체해가지고 그 공간, 주관 개체를 해체한다 하는 거는 진여의 그 자체에 비어있는 모습은 주객이 없거든요. 근데 주객이 없는 그에 딱 맞게끔 가려면은 처음부터 말과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끔 주관과 객관을 해체해 가는 거예요. 그래야만 진여에 딱 맞게 들어가는 거예요. 진여의 모습과 닮기 때문에 진여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통로가 돼요. 그래서 이게 원효스님께서 그렇게 이 문을 설명을 자세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성기신론에서 주장하는 건 지관 쌍소예요. 쌍소를 해서 들어가야 된다. 서로 이파산나하고 사마타는 여의지 않는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바로 문이라는 게 원각이 바로 문이다 하는 것이 바로 원각 자체가 우리가 진리를 깨칠 수 있는 그 자체의 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원각에서 사마타와 이파산나가 다 나온다는 얘기죠. 그 사마타 이파산나를 가지고 원각의 문을 들어가지고 원각으로 들어갔을 때 모든 문제 해결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 문은 원각이 모든 덕의 근본이 되며 만행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비유한다. 그러면 일체의 수정 방편과 보살을 가르치는 법문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세워지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원각에서 전부 다 수정 방편이 보살을 가르치는 법문 이게 다 나온다는 거죠. 이것이 원각이 문이 되는 이유이다. 이 문은 일체의 생각과 한계가 끊어졌으므로 대라하고 최대 상대의 용대를 구족하고 있으므로 원이라 하며 허로운 밝음이 공적하게 비침으로 각이라고 하는 것이다. 아주 잘 설명을 했습니다. 원각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설명했는데 원각을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뭔가 막 인지법행이 원각에서 나왔다 하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경전 내용을 이제 봅시다. 일체의 열애가 본래의 자리에서 인지법행을 일으키면 모든 원조의 청정한 깨달음으로써 무명을 영원히 끊어야만 불도를 이룬다는 것이었다. 자, 이게 원조 청정 각상을 의지해가지고 길이 무명을 끊는다. 그럼 불도를 이제 비로소 왕성이 된다 하는 내용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인지법행이라고 하는 것은 원가의 청정한 깨달음의 모습을 의지를 하는 것이 인지법행이라는 거죠. 이 말을 석 바꿔버리면 뭔가 하면은 인지법행 이 자체가 바로 원각의 작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얘기해야 될 것이 있죠. 원각의 작용이 인지법행, 인지라 하는 게 이제 잘다 원각의 자리고 법행에 그것이 흘러나오는 법인데, 그는 인지법행을 왜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인지법행이 흘러나오는 게 왜 흘러나옵니까? 원각에서 흘러나오는 이유를 아십니까? 왜 이것을 이리 강조합니까?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건 전부 다 무명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무명이 종류가 근본 무명이 있고 지말 무명이 있는데 한 생각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도 전부 다 무명입니다. 얘기하자면 욕심 부르는 것도 무명이고 숭내는 것도 무명이 다 무명이에요. 이런 무명이 탐진지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뭔가 마음이 아픈 겁니다. 뭔가 마음이 아프니까 그것은 어떤 작용이 뭔가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놈이 바로 무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없애는 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없애는 작용이 뭔가 하면 인지법행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거는 괴로움을 자각하느냐 안 하느냐 중요. 괴로움을 자각하면은 인지법행이 흘러나와가지고 이제 공부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괴로움을 자각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괴로움 속에 있으면서 괴로움을 자각하지 못하는 걸 갖다가 무명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오죽 답답했으면은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 상계 하택의 비유를 들어서 이 얘기를 합니까? 그 내용 보면, 그는 여러분 한번 법화경을 보면은 그게 나옵니다. 이 조사 스님들이 이걸 법화경의 상계 하택의 비유를 굉장히 인용을 많이 하는데 그 내용이 이런 이야기예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큰 저택이 불이 났는데 애들이 그 안에 놀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불 났으면은 얼른 알아차리고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온다 이게야. 그러니까 탐진치 불이죠. 문명의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왜 못 나오느냐 이게. 괴로움을 자각을 못하는 거예요. 괴로움을. 뭔가 마음이 괴로운 것이다. 고통이다. 이걸 자각을 못하는 거예요. 자각을 못하니까 불난 집이 살면서도 그게 진실이고 그것이 영원하다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와가 얘들아 빨리 나오느라 거기 있으면 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해도 놀아요 놀아. 그런데 중생의 마음을 잘 알아가지고 그걸 이용하는 게 바로 부처님과 보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계를 뭐라 그럽니까? 이 무명 불 속에 탐진치 불 속에 막 그렇게 뛰놀고 사는데 나오라 그냥 나오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중생이 마음이 뭘 찾는가 하면 탐욕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 세단차 주겠다, 티꼬 주겠다 이러니까 탐욕이 발동해가지고 그것이 이익이 되니까 뛰쳐나온 거예요. 그래서 대성기신론에서 마명보살이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 불난집에 뛰쳐나오게 해가지고 수행하게끔 하려면은 바로 이런 수행을 하면 이러이러한 이익이 있다 하는 것을 이익을 제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중생들은 이익이 없으면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수행을 안 한다는 거죠. 그건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예요. 출가 동기라든 출가 동기 수행 동기인데 수행 동기를 어떻게든지 여러분 그걸 자기가 각성을 해야 됩니다. 몸이 아프다든지 조금이라도 막 자존심 상했던 일이 있다든지 이런 것으로서 자기가 수행 동기를 삼아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이게 왜냐하면 각성이 안 되면 각성이 안 되는 건 괴로움을 각성 못하는 건 전부 다 문명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저는 이 세상에 괴로워가 출가한 사람 아닙니다.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그 박예사 그 노스님, 고자 송자 노스님이 단오날 법문하러 온다는 말을 듣는 순간 출가를 결심했습니다. 그때 출가도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출가하고도 뭐 몇 년 동안 있어도 괴로움에 대한 자각이 없었습니다. 내가 수행해야 되겠다는 마음 전혀 없었어요. 언제까지? 적어도 약 절집에 들어와가지고 20년 가까이 지나서도 전혀 수행하죠. 요만큼도 없었는 거죠. 얼마나 웃기는 일인지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괴로움을 자각한다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말하자면. 이 전부 다 무지거든요. 그건 제가 언제 수행을 했느냐 하면은 몸이 되게 아파가지고 이게 왔다 갔다 이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이제는 아이고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 아이고 내 못 사니까 수행이나 하고 죽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툭 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했습니다. 이게 몸이 아프니까 이게 수행 동기예요. 그때서 괴로움을 자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괴로움의 종류도 무수히 많거든요. 기본적으로 사고 팔고지만은 온갖 번뇌 망상 욕심 부리는 것도 그렇고 괴로운 일이고 성내는 것도 괴로운 일이고 이게 갈등하는 것도 의심하는 것도 막 교만 뜨는 거 다 괴로운 일인데 그게 괴로운 줄 몰랐던 거죠. 몸이 아프니까 공부할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1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죠. 수행을 했는데 좀 무섭다고요. 그럼 여러분들도 저는 저와 비슷한 사람들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지법행이라고 했을 때 법행이 언제 그러면 흘러나오느냐 하면 괴로움을 자각해서 흘러나오는데 그때 처음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수행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게 인지법행의 발로입니다. 처음으로.
그래가지고 내적 관찰하는지 화두를 드는 것도 인지법행의 모습이에요. 깨닫는 것도 인지법행의 모습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걸 갖다가 발심한다 하는 건데, 이게 문수보살장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발보리심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이야기예요. 다른 게 아니고요. 보리심을 내게 하는 게 문수보살장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문이다 하는 거죠. 신의 문은 보리심을 일으키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 보리심. 진리를 깨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래서 경전에서는 진리를 깨치고자 하는 마음에는 몇 가지가 있느냐. 그 사례가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가지를 그 근거를 들어서 이 얘기를 합니다. 5가지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첫 번째, 부처님의 신통을 보고, 와, 저거, 나도 저렇게 하면, 불법 공부하면 부처님 같이 신통 부릴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수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호기심 자극한 거죠. 혹시 여러분 그런 분 안 계십니까? 신통 얻기에서 출가하신 분은 없습니까? 한때는 한 20-30년 전에 그런 일이 많이 있었거든요. 하늘을 붕붕 나르고 말이에요. 에? 물리를 막 걷고 있죠. 다 신통 같은 거 뭐. 이런 신통을 얻으려고 출가한 분이 그때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인생이라 하는 이런 기구나. 이게 영원히 사는 게 아니구나. 내가 진리를 깨쳐야 되겠다. 내가 수행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내는 거죠. 그러면은 경전 독송하는 것도 자기가 경전 독송하는 자기가 부처님 말을 하고 자기 귀로 부처님 말씀 듣는 게 경전 독송입니다. 그러니까 경전 독송하는 거나 사경하는 거나 법문 듣는 것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부처님 말씀을 통하는 거죠. 그리고 통해 가지고 내 수행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내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수행 열풍이 불어가지고 난리예요. 스님들은 제 강당에 있어 보니까 얼마나 한심한지 상상할 수 없어요. 이 목이 터져라 가르쳐주면 졸고 앉았어요. 속이 터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신도들 법문하러 가면은 조는 사람 한 사람씩 귀를 기울여 들어요. 아주 이상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수행해 보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 수행 이게 깨치려고 출가한 사람은 정작 가르쳐주면 졸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참 안타까운데 참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기 강당에 와가지고 강의하면서 참 웃었다니까요. 이게 진짜 웃었습니다. 저는 이게 서울에 가서 한 번씩 법문해주고 오거든요. 가면 그 사람들은 이 악착같이 공부하려고 그럽니다. 대구 사람보다 서울 사람들 더 그래요. 그 사람들이 좀 더 귀가 더 열렸다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이 대구에 있는 사람들의 이 신도들은 수행보다 서울에 있는 사람 수행을 더 열심히 하려고 그럽니다. 부산은 안 가봐서 잘 모르겠어요. 비교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수행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생각을 만일에 여기서 배우고 선방 가고 정진해가면 좀 체득이 있고 이러면은 풍토를 전부 수행 풍토로 바꿔야 됩니다. 수행을 중심으로 해서 사찰을 이게 시스템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말하자면은 그걸 중심으로 해서 기도도 하고 법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게 살아납니다. 그래야만이 이 하도 치는 것도 없어지고 말이죠. 이거 엄한 데 쓰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신도들의 비난을 안 받는 거죠. 그러기에 신도들을 그렇게 미혹을 이끄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상상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 되면 안 된다고요. 제가 왜 그거 아는 줄 압니까? 한 2년 가까이 주지를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여하튼 엉뚱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지법행이 전부 다 근데 세 번째 얘기해야 되겠죠, 그죠? 큰일 날 뻔했다. 또 옆으로 또 세면 안 되니. 세 번째는 뭔가 뭐 이런 겁니다. 몸이라든지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몸이 아픈 사람, 감기도 아프고 뭐 감기증이라든지 암이라든지 불치병 걸린 사람 축제사서 공부를 합니다. 근데 이런 몸이 아파서
다치거나 이랬을 때, 내 진리를 깨쳐야 되겠다 하는 말. 어떤 정신적인 고뇌, 갈등, 이런 거에서 막 그냥 이 전부 다 고통이거든요. 네 번째는 뭔가 하면은, 자기는 경제적으로라든지 또는 뭐 애정적인 문제, 이런 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아주 편안한 거예요. 근데 주위를 쏙 돌아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주위가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수행해서 내 진리를 깨쳐서 이 사람들을 구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탁 내는, 이게 네 번째예요. 다섯 번째는 뭔가 하면은, 불법이 파괴되는 걸 보면서, 이거 이래는 안 되겠다. 그건 이게 각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송강사 17년 살았는데, 행자들이 가장 잘 모인 때가 언젠가 하면은 94년도와 98년도입니다. 평균 한 20명 정도인데 94년도에 한 30명이 넘어가 버리고 98년도에다 30명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94년도, 98년도가 언제입니까? 아시는 분 압니까? 예? 체육대회? 자다 봉창 두드리는 좀 더 근사한 말을 하지. 체육대가 뭐야? 네. 성군 훈련 하는 날이라 해. 그러게 얘기지. 이 사람아. 난리가 났잖아요. 94년 조영 사태가 나가지고 조정 사태 났을 때 행자들이 더 많았습니다. 이상하게 출가자들이 많았다는. 그러면 이 조정 사태 나면은 행자들이 줄어들었는데 왜 불어나느냐 얘기죠.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나 전생에 불법 공부하고 수행한 사람들은 그런 일이 남아 이 생에서 그런 광경을 보면서 자각이 되는 겁니다. 자신은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출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출가자가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제 엉뚱 가려고 갔습니다. 근데 1번, 2번, 3번, 4번, 5번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고통입니다. 괴로움입니다. 이게 저게 뭐고 불법 파괴되는 것도 불법 파괴되면은 모든 중생들이 이게 괴로움에서 못 벗어난다는 자각이 있는 거죠. 그리고 중생된 네 번째는 중생된 괴로움도 마찬가지고 세 번째도 자기 괴로움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뭔가 본문 내용 전부 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얘기하는 생사의 괴로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호기심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 길을 가다 보면 역시 생사의 괴로움에 대한 맞닥뜨리게 되죠. 그리고 이 보리심을 바라는 건 전부 다 괴로움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삶과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자 이기죠. 그래서 육아사지론에서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최고의 원은 뭐냐? 최고의 원. 보리심을 일으켜서 생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최고의 원이다. 모든 원은 이 한 가지 보리심이라 하는 원 하나에서 다 포섭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육아사지론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가를 했지만은 아직까지 보리심이 일어나지 않는 분들은 이 공부를 통해서 보리심을 일으켜야 됩니다. 되도록이면 자기 고통스러운 거, 육체적인 정신적인 고통을 잘 살펴야 되고 다른 사람 괴로움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보리심이 일어납니다. 휴식해야 되겠죠. 시간 다 됐습니다.